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이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해 본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죠. 가만히 지켜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다가 꼭 필요할 때 한두 마디 말을 하거나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런 시간들을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난스럽게 호들갑을 떨거나 도움을 주는 것은 고난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데 사실 도움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기다리다가 꼭 필요한 도움의 말 한두 마디 해주면 그것이 고난을 극복하는데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죠. 고난으로 말하자면 우리 주님이 가장 큰 고난 받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오셔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내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온몸으로 겪고 죽음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큰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의 시편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시편은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에 환난 날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환난을 겪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의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다윗은 환난 날에 성소와 시온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환난을 겪어보니 성소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시온 산성에서 자신을 위로해 주셨던 그 순간이 사람의 어떠한 위로와 도움보다 행복하고 좋았더라는 고백입니다. 환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시는가? 원망을 하면서 성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오히려 성소를 떠나지 말고 시온 산성에 꼭 붙어 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환난 당하고 있는 사람은 성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재와 번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아닙니까?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이 우리에게 힘겹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성심껏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본이고 지름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으면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앙의 페이스를 잃어버립니다. 좋을 때, 행복할 때, 즐거울 때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더없이 행복하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신앙의 페이스도 잃고 예배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당할 때 영적 기본을 반드시 지키고 붙들고 이겨내야 빨리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소에서는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해주셨죠. 환난을 겪을 때 극복하는 왕도나 첩경은 없어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평소처럼 기도하고 성소를 떠나지 않는 것이 환난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풍파를 겪을 때 우리 주님 한 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위인들도 어려움을 겪을수록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서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성소를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자기를 참수하는 자들이 보라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오히려 다니엘을 더 높이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신앙의 기본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비결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제 내가 아노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은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 다윗을 신뢰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병과 말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 생각을 의지합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환난에서 빠져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소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오늘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영적인 기본 생활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에 제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수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넉넉히 견디며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수에서 오직 예배와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